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읽으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은 아주 깨끗한 그릇에 담고 또 더 귀한 것은 금그릇에 담기도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천사가 금대접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금대접에 담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가 귀하면 천사가 그리고 금대접에 담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향을 담아 올라가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땅의 천만금보다 귀하고 은금 폐물, 진주, 보수, 루비, 사파이어, 홍마노보다 귀하고 다이아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모임에 또 우리 할렐루야 재단에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배우고 18년 전에 목사님 미국 워싱턴 DC에 아주 좋은 대학의 교수님으로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부장 교수님으로 교수 부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그 대학교에서 제가 집회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그 참석한 학생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무장했는지 그 학생들이 지금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참 배우게 돼서 감사하고요. 대학에서도 승리하고 또 벌티모어에서 또 베델 교회 최대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님이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한국에 평생에 정착한 분도 대교회 이룩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참 이렇게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 심은 모든 것이 자자손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339장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절과 3절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도 제물에 봉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세네. 곧
예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거대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손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손들고 맞사오니 주여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드린 재물을 연락해 주시옵시사 믿음에도 부유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거부가 되어서 물부터 쓰고 남는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할렐루야 대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온 당회와 우리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을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고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사 이 천하 부흥의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응답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제일 찾기 좋은 성경이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자, 오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사람과 성령께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이 운행하기 이전의 세계와 성령이 운행하는 그 이후의 세계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운행이라는 이 말은 신이 다스리고 신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의 우린 그릇과 같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같은 통이지만은 밥을 담으면 무슨 통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또 국을 담으면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맞았습니다. 똑같은 통인데 무엇이 담기느냐 따라서 이름도 다르고 놓인 위치도 달랐어요. 쓰레기 담으면 저 험한 곳에, 더러운 곳에, 그리고 소외된 곳에 갖다 놓게 되고, 그 밥을 담으면 안방으로 밥상 위에 얹혀가지고 아주 귀한 분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또 같은 그릇이지만은, 자, 밥 담으면 밥그릇, 물 담으면, 국 담으면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말 우리 진리는요,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기하 함수, 2차, 3차 방정식, 그 학교 때 배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진리는 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그릇인데 내게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이 전이 되고, 아멘.
또 귀신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함께 미치광이가 되고 점쟁이, 무당, 박수, 술객 그런 사람이 되고 점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항상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 절망, 좌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여 주의 신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운행해 주시고 내 사업장에 운행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운행해 주시고 청와대,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주여 모든 학교에 우리 민족이 사는 이 땅에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신다면 모든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패자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공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신 사람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 14세기의 후스라는 사람, 15세기의 위클립, 16세기의 존 칼빈, 존 웨슬레, 17세기의 리빙스톤, 18세기의 찰스 피니, 19세기에 와서 D.L. 무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운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실패, 절망에서 승리의 사람으로 성령이 이끌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또 어떤 맡겨준 달란트를 감당해 나가다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역부족입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어떤 분은 20층 빌딩을 지어놓고 얼마나 잘 지었는가 1층에서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는 인스펙션, 즉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인부들이 2층에 먼저 간 분이 계단에 얹어놓은 망치를 하나 치우지 않아가지고 발로 탁 벌치게 됐습니다. 크게 공교롭게도 그 2층을 빌딩 주인의 머리 아래층에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층의 빌딩을 지었어도 주먹만한 망치가 2층 계단에서 떨어지니까 아래층에서 그거 맞고 그 자리에서 적사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실 때는 능치무담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운행하지 않는 세계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며, 세 번째는 흑암의 기품이 있고, 자, 여기 혼돈이라는 이 토라는 이 말에 여기에 바로 혼돈은 무질서하다고 말입니다.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서인지 어디가 남북인지 어디가 동서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하고 엉키고 성키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토우라고 원문에 나타난 말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그래서 이민 보따리 걸머지고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남미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중국도 가고 어디가 내 살 곳인지, 무엇을 해야 내가 살아갈 것인지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주의 어떤 교민 한 분이, 목사님, 다녀본 중에 어느 나라가 살기 제일 좋습니까? 왜 묻습니까? 한 번도 이민 가보고 싶습니다. 다른 데 한 번도 옮겨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옮겨도 정말 제일 좋은, 살기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또 묻기를, 목사님이 다녀본 중에
어디가 제일 살기 좋습니까? 인포메이션을 갖고자 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적으라고 해요. 적어라, 적어. 첫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커도 좋고 작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만 자꾸 커지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키우다가 보니까 50평짜리 둘을 사서 합쳐서 벽을 뚫고 살아보니 얼마나 청소하기가 힘드는지 허리병이 생겼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클수록 좋고, 또 우리 교회 성가대 교사 제2들 구역 이렇게 교관들 당에 모여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좋죠. 그러나 예수님 안 계신 곳이라면 그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집이 커서 좋다면 수원 교도소가 더 큰 집입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와도 큰 집에서 잤다고 소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그래서 항상 오늘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먹어도 보아도 이곳에 저곳에 이 나라 저 나라 헤매봐도 크게 만족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위험은 어디 가도 있게 되고, 너무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 또 고독병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 없는 향수병에 걸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또 가난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교회 가도 괜찮고 신방 가도 괜찮고 시장에 갔다 와도 괜찮은데, 또 돈을 좀 쌓아놓으니까 크게 도둑 맞을까 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저 평창동 삼각산에 집회하느라고 가보면 어떤 집이 어마어마한 청와대 같은 큰 집을, 그 자연 삼각산 계곡을 그대로 이용해서 잘 집을 짓습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거기다가 전부 이 철망을 둘러놨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병을 깨가지고 다 꽂아놨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고압선 위험하고 지고 밤에 전기선을 다 테두리로 둘러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으니까 모퉁이마다 맹개주의 아주 싸나운 개를 모퉁이마다 다 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집을 그 좀 위치에서 집회하는 그 꽃길로 가면서 내려다 보니까 저기 교도소지 저기 집인가? 교도소보다 더 험악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 주님을 모시게 된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지나가시는데 어떤 큰 집에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왜 대문이 열려 있을까? 이 집에 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인기층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집이 마침 큰 회사 사장님 집인데, 그리고 그 이분이 집사예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느 전도자가 오셔가지고 이 집에 주인 계십니까? 하면 네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텐데 소리치기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예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가슴에 막 찔려오고
지금까지 평생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자기가 밤낮 노력해가지고 피눈물 나게 노력해가지고 서울, 부산, 광주, 이리, 목포, 천안, 평택, 여수순, 순천, 강릉, 울진, 속초, 영국, 미국, 프랑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캐나다, 중국, 홍콩, 사방에 필리핀 월남 다니면서 돈을 못 넣으라고 오늘까지 애쓰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집사가 놀래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목사님이 아마 가는 기가 먹었나 모양이다, 내 말을 못 알아듣네, 곁에서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막 더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실하게 답이 안 나와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분이가 그 귀가 먹은 모양이다. 그래서 괜히 소리만 쳤네 하고 그냥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그 길로 가슴이 찢어지게 회개가 터져나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왜 예수님이 계신다고 확신 있게 아멘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십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게 된 거, 가슴을 치며 울면서 회개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지 눈이 뚱뚱 붓도록 저녁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얼굴이 그래? 왜 울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어떤 전도자가 오셔가지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물었어. 그럼 뭐라고 했어? 집사라고 그러지 왜? 아니요 여보, 집사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가 물었어요. 여보, 당신 바로 말해봐. 당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대답할 수 있어? 당신과 네가 결혼해가지고 오늘까지 세상 것만 끌어모으느라고 이 나이가 되도록 내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 말해보시오 여보. 둘이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안에 귀중한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사숙녀 같고 겉으로는 좋은 크림 발라서 억지로라도 예쁘게 다듬고, 그렇지만은 속은 다 해골대같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해골대같이 그 신명들이 어디엔가 안정이 안 되고 혼돈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보면요,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근심을 몇 가지를 하는가 하면 이제 몇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근심을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다 드세요. 손가락 따라서, 자, 들어 따라세요.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몇만? 예, 보통 인간이 5만 가지 걱정을 한답니다. 응?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 뭐 한 3만 가지 끝났습니까 지금? 5만 가지 걱정을 하고 사는데 놀라운 사실은 95%는 아무 쓸데없는 필요 없는 고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몇 프로? 95%. 예? 그리고 나머지 5%만 걱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인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까지도 내게 맡기라.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 행사를 내게 맡기라. 주님께 다 맡기라.
오늘 밤에 우리 다 맡깁시다. 어떤 분은 죽어도 안 맡겨요. 왜? 맡겨!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안 맡겨요. 그러니까 오나가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충만하고 불안 공포 우수사리가. 그래서 나는 집사가 쏙병으로 근심이 얼마나 충만해서 쏘가리병으로 앓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집사가 근심이 많아서 쏙병으로 화병이 죽었을까? 이 화를 품지 말고 성령을 품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일 여행할 때 여러분 그 국제선 비행기를 타든지 여행을 해보면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과 처음 하는 사람이 두 가지 보면 표가 납니다. 첫째는 처음 여행한 사람은 거기 아주 유명한 학자고 교수고 사장이고 그런 아주 하이클래스 그런 분도 처음 여행하면 낯선 나라에 내려가지고 당황을 합니다. 국제미아될까 봐 초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못 보면 아느냐? 진보다리 보면 알아요. 진보다리. 네? 처음 여행하는 사람은 왜 진보다리가 그렇게 많은지. 네? 여행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거운 짐 안 들고 다닙니다. 하도 짐 때문에 혼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고역을 치러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간단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긴 여행자입니다. 응?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여기 여행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저희도 여행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한 8개국, 7개국 다닐 때 어느 한 나라에 딱 내리면 여행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짐보따리 안 만듭니다. 올 때쯤 돼서 간단히 살 거 있으면 사는데 그건 근데 처음 여행한 사람은 쇼핑센터에 가서 한 가방 또 사가지고 걸머지고 온답니다. 그럼 이미 짐보따리가 있는데 그 다음 나라 가서 또 한 보따리 또 사가지고, 그래서 양쪽에 들고 양쪽 어깨에 메고 목에다가 앞으로도 하나 더 걸고 뒤에다가 하나 달고 가방에다가 액세서리 더 달고 꼭 시골에 열쇠고리 장사처럼 주릉주릉 따라가지고 거기에 막 몸살이 나서, 그래서 한 4개국 5개국째 가서는 이분이 짐보따리 때문에 지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국으로 뒤돌아온 사람이 많답니다. 그 문제가 뒤돌아오니까 자기는 절반밖에 여행 안 했으니까 호텔비도 절반 남았고 하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여행사 하시면 다 알지만은 이미 돈을 안 자도 지불했고 안 먹어도 다 지불했는데, 그래서 싸움 막 그냥 한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짐보따리 많이 사는, 그리고 만드는 분 보면은 저분이 또 도중에 한국으로 뒤돌아올 사람 아닌가, 병원에 입원할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루하루가, 아까 우리 목사님 당회장실에서 들어오면서 자유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의 결박에서 자유하고 죄악의 결박에서 자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고 이런 근심 저런 걱정 다 주께 맡겨. 자 보세요. 걱정 있으면 그것도 주님께, 그것도 주님께, 그것도 주님께. 남 몰라요 싹 돌아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여 맡아지 남 몰라요 하다가 제자리 되돌아. 그러니까 맡기나 마나. 그런데 참 저는 어떻게 봉사에게 참 사명을 봉사하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봐요. 그 첫날은 얼굴이 참 꼭 지옥에서 출장 나왔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굳고 찬송도 잘 안 나오고 통성기도 할 때도 그냥 입 다물고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에 다 이제 맡기는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여 맡아주십시오. 이것도 맡아주십시오. 있는 거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니까요, 그 사람들 막 그 콩나물 수리같이 앉아있는 그런 속에서 막 너무 기쁘니까 찬송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하면서 막 일어서서 뛰면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밟힐까봐 막 다 피겠습니다. 나중에 이만큼 자리를 만들어 놓고 푹 또 앉아서 얼굴이 그렇게 달랐어요. 그 짐을 다 붓고 나니까, 중한 짐 다 주께 맡기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다가 참 내 짐 주여 주십시오. 또 다 가져, 다 걸머쥐고 또 하는. 예?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벌써부터 걱정이 또 충만해지는. 그리고 가져갔다가 다음에 또 맡겼다가 또 찾아갔다가 또 맡겼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전당포 사장이냐? 응? 맡기고 찾아가는 것은 전당포에서 하는 것이고, 주님은 딱 맡기면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성령이 운행하실 때는 혼돈한 것이 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공허, 보후라는 히브리 단어에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 뭔가 다 허무한 상태,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즐겁지도 못하고 노래를 들어도 기쁘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그 정상을 향하여 승부를 걸고 등산할 때 보십시오. 밧줄에 막 타고 올라갑니다. 앞에 사람 떨어져 죽는 사람 있어도 그래도 정상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데가 없으면은 그 꼭대기에 정상에 가서 야호 야호 한 30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려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허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명한 도지사가, 유명한 저 부산시장이, 유명한 24살 난 지난번에 탤런트가, 또 저 강원도 군수가 왜 자살들을 했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미모가 없습니까? 다 있지만은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운행해 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공허하단 말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님이 함께한 자는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고생이 있어도 그 고생으로 안 느껴지고, 그것이 엑서사이즈, 운동할 때 여러분들 그 운동하는 사람이 그냥 간지럽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느끼십니까? 가장 피땀을 흘려가면서, 저는 여기 드는 사람 보면요, 막 무거운 거 들고, 또 이 무슨 찜질방에 가서 땀을 푹푹 흘려가면서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 오래 살겠다고, 그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그걸 참고 기뻐하고 돈을 주고 일부러 사서 들어가는 것은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또 소망이 있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 사려, 절망, 좌절, 실패, 낭패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부도가 났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럴 때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도 없으면, 걱정, 의심 하나도 없으면은 오늘 밤에 이 자리도 안 나옵니다. 예? 어떤 분은 막 통성기도 할 때 그 기도하는 것 보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 막 가슴 치고 땅을 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줍니다. 긴급조치, 비상대책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 다 응답받고 나면은 철야 집회 안 보입니다. 또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되게 우리 목사님 더 많은 경험을 하셨지만 저도 조그만 경험을 보면 6개월이 안 가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버지! 막 그러면 목사님들은 보면 알아요. 아하, 3건 생겼구나, 2건이 생겼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 떠나게 하려고, 예? 주님 찾으라고 기도거리가 다 있습니다. 예? 나만 고통, 나만 슬픔, 나만 이런 시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예?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둡니다. 주의를 범하든지 11줄 안 하든지 죄를 짓고 향락 오락 쾌락 속에 빠져있든 술독에 빠져있든지 다 내버려 두어요. 왜? 내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비유 가운데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을 때 농부가 뽑아버려 오릴까 할 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한다.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응? 나중에 그들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대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신의 산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때려요. 왜 때리느냐? 팽이는 죽으라고 때립니까? 살으라고 때립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뭐 길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응? 살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으라고. 그래서 살라고 때리는데 어떤 정도는 한 대 맞으면 당장에 회개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전부 여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주의 보혈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아버지 하고 회개해요. 그런 분은 성경 말씀 뭐라고 있습니까? 때리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 대 톡 때리면 왜 때려? 왜 때리시옵니까? 좋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직분 성가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다 떠나가 버려. 그런 분들은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로 만진 흔적뿐이오늘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력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경고를 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때릴 때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맷집이 좋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왜 때리는지. 어제는 여기 때리더니 오늘 여기 치시네. 응? 여러분과 저는 상복이 많은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응? 사실 오늘 상복 많은 분들은 다 오셨어요. 이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은
그 인간들은 안 왔어요. 예? 마귀가 이 말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봐 걱정 말고 잠자거라, 걱정 말고 압구정 신사동에 가서 먹고 마시라, 걱정 말고 노릇방에 가서 신나게 불더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 보고 마귀가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날 닮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이 함께 있어야지요. 마귀가 자기 닮아서 큰일 나요. 요즘에 너무 현실적인 얘기니까, 일들이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요, 옛날에 여기 우리 어른들은요, 자기 아내가, 자기 며느리가 또 본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아들인가 딸인가,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 오래 하셨고 교수도 오래 하셨고 큰 대교회를 참 이렇게 부흥시킨 유명한 베델교회를 성장시켜서 미국에도 소문났는데, 알지만은 그 미국에 가면요, 딸이 초청한 부모가 70%고 아들이 부모 초청한 통계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문이 딸 나면 미국 가서 살고 아들 나면 며느리 등살에 쫓겨나온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딸들이요 제대로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도 못하고 부모 덕도 못 받지만은 그래도 고생하는 부모님을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10년 20년 더 젊어 보여. 그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목 잡수시고 못 먹고 얼굴이 새카맣게 반질반질 햇빛이 그늘이고 그런 저 밤매고 김매던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딸이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근데 이 딸이 초청한 부모들은 왜 얼굴이 빛이 나는가 하면, 이렇게 방바닥에 들어누워서 소파에 다리 뜨 누워서도 딸이 들어오면 왔냐, 다리 좀 주무르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며느리 들어오면요, 그 며느리가 여기는 걸어서도 가기도 나가서 뭐 장도 보고 하죠. 거기는 차를 태워가지고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참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가요, 외국 이름으로 긴 이름 된 거, 그게 제일 인기 있는 젊은이들의 며느리들을 좋아한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름 잊어버리고 찾아오지 말라고.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애기들이 딱 나면 아들, 딸 안 봅니다. 누구 닮았나? 그래서 자기를 안 닮았으면 신랑이 몰래 아기를 안고 거울 앞에 가서 눈, 코, 입, 귀, 목, 이마, 두상, 귀 다 입술까지 대조해봐요. 하나도 안 닮았으면 이 신랑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친구 닮았어요. 어쩌면, 아니, 나하고 결혼한 내 부인이 어떻게 내 아기를 낳았는데 꼭 자기 친구 닮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검사하고 막 이혼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만 닮으면 막 좋아가지고 벌써 시장에 백화점에 가서 유치원 다닐 때 가방까지 미리 사놔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됩니다. 예수 닮아야 돼요. 누구 닮아요? 예수님. 어디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 닮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 닮고, 행동도 예수 닮고, 취미도 예수 닮고, 소원도 예수 닮고. 그리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날 닮았니?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자, 예수 닮아야 돼요. 정말 저는요, 우리 앞으로 자라는 이 세대를 예수만 잘 믿으면 영권, 물권, 인권, 상권, 축복권 다 세계적인 복을 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어느 나라 어느 가문이나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은 그 땅도 평화가 있었고 초목도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진 곳은, 제단이 무너진 곳은 땅도 황폐하고 짐승도 저주받고 초목도 저주받고. 네? 여러분, 저 하나님 안 섬기는 중동 지역 같은 데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저버린 라오스, 캄보디아, 북한, 소련, 중국 다 보세요. 기본적인 양식도 해결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근데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북한은 18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통계가 나오잖아요. 저도 남북 부활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평양에도 2번 가보고 금강산에도 2번 가보고 개성에도 2번 6차례 집회를 해봤는데, 와, 키가 평균 20cm 이상 적어요. 왜? 뱃속에서부터 영양을 못 채워가지고 자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응? 여러분, 개성공단엔 가까우니까 많이 가보실 거예요. 가보면요, 거의 전부 20대 초반부터 30대고 아니 여성들입니다. 24살, 5살, 6살, 7살 제일 많아요.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허리가 가늘고 얼굴이 조그만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제일 미녀상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게 미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얼굴이 뚱뚱하면요 굉장히 복스럽다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줄줄 따릅니다. 몸도 큼직해야 돼요. 엉덩이도 큼직하면 굉장히 잘생기고 복이 있다고, 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보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우리 뚱뚱한 분들 살 빼지 마라. 참았다가 남북 통일되거든 미녀 소리 듣다가 죽어라.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는요. 그리고 배 나오는 것이 남자들에게 유일의 그게 건출세. 배도 없는 데다가 허리를 이렇게 한다면, 네? 얼마나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복음이 북한에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동강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때는요 금방 장대현 교회는 1700명, 1500명까지 모였잖아요.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노예 총회가 세워지고 다 그 원산으로 그 해주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막 축복을 쏟아부어주는데, 그때의 경제 수준이 거기는 70, 남한은 80 이렇게, 남한은 30, 거기는 70, 그냥 절반도 우리 남한이 못 따라갔는데, 그런데 북한에서 교회 문을 딱 닫아버리고 죄종들을 다 투옥시키고, 그 나머지는 막 남으로 피난와가지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30만 성도가 100만으로 피난온 분들이 참 고마워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그 교회 문을 닫은 그날부터 북한은 축복의 문이 닫혀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열려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미개발도상국가로서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강해진 나라가 찾아보기 어렵답니다. 제가 한 번은 평양에서 식사를 이제 도착해가지고 하는데 메뉴를 딱 갖다 대고, 생갈비를 잡수겠습니까? 양념갈비를 잡수겠습니까? 제위추를 잡수겠습니까? 꼬리곰탕
우죽탕을 잡수겠습니까? 광회를 잡수겠습니까? 우럭회를 잡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메뉴를 딱 가져와서 밥을 몇 그릇짜리 잡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전 그걸 미리 좀 들어보고 왔으면 또 역시 참 짤이 귀해졌구나 할 텐데, 거기는 반찬은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밥을 몇 그램짜리 잡수겠는가 물어봐요. 근데 밥을 내가 대한민국에서 달아서 사 먹어 봤어야지. 응? 몇 그램 알지? 그래서 제가 몇 그램짜리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g, 200g, 300g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기를 100g은 너무 적겠고 300g은 또 못 먹는 나라에 자꾸 막 남아가지고 버리면 눈총 받겠고, 그래서 200g짜리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달아보세요. 달걀 하나가 곧 100g 먹으라는데 밥을 좀 담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내가, 우리 또 목사님들은 뭐 다른 거 뭐 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제 간식을 이따금씩 뭐 그걸 쓰다가 좀 먹고 하는데, 그 간식 먹는 것도 그래서 밥을 이제 많이 먹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몇 그램짜리입니까? 그랬더니 200g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200g 더 주세요. 그랬더니요, 놀래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200g 가서 합쳐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번 따라보십시오. 그래서요,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북한 그분들 참 이데올로기 사랑 때문에 막 완전히 무시는 공산도 있고 적의대도 있고 노동도 있고 뭐 기독교 연맹도 있고,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사를 또 근대사를 봐도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가 건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건재하게 해줍니다. 응? 우리나라 보세요. 여기 정치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 정치 설교를 안 하고 뭐 자기 소신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제단을 쌓는 곳이 많으면 정치는 잘해도 못해도 관계없이 그 백성이 굶주리질 않아요. 떼돈을 막 쌓아놓지 않아서 가난한 것 같아도 제일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큰 육체의 축복은 양식과 물의 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참 앞으로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영권과 함께 경제권을 다 가지라고 믿어져요. 왜? 첫째, 손이 큽니다. 한국 사람들은 손이 커. 그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지고 잘 살아서 외를 많이 나가니까 가면 일본 사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가게마다 뭐 여기 이름마다 다 있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양말 하나 사고 수건 하나 사고 넥타이 하나 사고 그러면 저거 가서 딱 그거만 사옵니다. 넥타이, 수건, 그 다음에 양말 와요. 쇼핑하고 옵니다. 우리는 양말 사러 가서 이불까지 사오고, 응? 넥타이 하나 사러 갔다가 양복까지 사오고, 응? 여자 스타킹 하나 사러 갔다가 원피스, 투피스 막 다 사와요. 돈이 있어서 그러냐? 카드를 막 긁어대, 백화점에 가서. 그래도 해결이 또 되는 거요. 응? 그래서 이 동남아, 필리핀, 인도, 여러분 이렇게 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가보면요, 이런 말 자주 해요. 몽땅 드릴까요? 몽땅 드릴까요? 응? 한국은 좋다면 몽땅 주세요. 몽땅 드려요. 뒤에 사람 살 것도 혼자 막 다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박스에다가 미리 딴 박스를 준비해놨습니다. 또 있다고 막 내놔요. 참 한국 사람 손이 커요. 쓰지 않아도 막 갖다 놔요 그냥. 응? 근데 하나님 위해서만 그렇게 방향을 더 우선순위로 되면 진짜 얼마나 축복받겠습니까?
우리는 손이 크고 마음도 크고 또 세계에서 인정, 정이 제일 많은 우리 민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참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반면에 한번 노 하면은 절대 사정해도 안 해요. 노 하고 끝나요. 우리는 아유 좀 봐주시지요. 아유 그 미안해. 아유 참 내 마음이 약해지네. 아유 좀 봐세요. 아유 참 그거 참 할 수 없네. 응?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요, 원수가 졌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오늘 여러분 괴로운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응?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다 공백이 채워지는데 생수 같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강 같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채워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사람은 손에도 능력이 있고 눈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말에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제일 지적한 말씀 하나 있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입술에 혀의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함부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는 손해를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혈기를 죽여야 돼요. 안 죽일래요? 기도해보고 생각해봐야 알겠습니까? 혈기를 죽일지어다! 혈기를 죽이세요! 혈기를 죽이세요! 혈기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언제 혈기를 제일 많이 냈냐 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혈기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꼭 회의만 열면 참 이상해요. 저는 사실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나갔는데 친구 아빠 엄마들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족창을 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전 추수감 찾을 때 뭐 가족창을 하는데 너무 부러워서 제가 한번 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싸움이 붙었는데 천사 같은 여기 봤던 그 친구 아버지 엄마들이 재주게 하다가 싸우는데 그때 제가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가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잘 어떻게 알아채리고 자꾸 설득을 시키고 사람이 나쁜 거지 교회가 나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또 나빠도 회개해서 또 고치지고 괜찮아져. 그러면서 얼마나 설득을 시킨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많이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좀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저 후암동 거기서 중구 해연동 거기는 그때 지금은 다 평준화돼 가지고 지방이 뭐 더 좋고 그런데 그때는요 성공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후암동에 많이 모여 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중구 해연동에도 거기 아주 그럼 안정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티 입고 싸우는데 거기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싸워요. 응? 그래서 왜 싸우는가? 회의를 열고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재직히 하다가 성령불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응? 당의하다가 성령불 받은 분. 저도 24분 장로님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절대 저는요 그때부터 제가 결심하기를 싸움 없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새파란 청년이 시작한 것이 남설중앙교회가 그래서 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안 했습니다. 창립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회의가 뭔가 성경 나름으로 저는 우리 정말 김상봉 목사님 뒤도 못 따라가지만은 저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을 빨간 줄, 파란 불, 노란 줄 다 쳐가면서 회의가 뭔가 하는 것을 성경 연구하면서도 다 봤더니 회의를 하란 말이 없고,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이 우리 신약교회 모델인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동의하니 요한이 제청하였더라 몇 장 밑절이니라 한 줄도 없어요. 응? 사도행전 1장 14절이 중심 요절인데 거기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의 중심 요절은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42절에 보면은 거기는 기도가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3장의 중심 사건은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난 사건입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제9시 기도시에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났어요. 기도시. 4장 31절이 중심 요절인데 거기 보면은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부가 사도행전의 이 우리 교회 신약교회 모델이잖아요. 한 번도 베드로가 동의한 것도 없고 제청한 것도 없고 요한이 제기한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값을 물은 것도 없고 전부 기도로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모델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상봉 목사님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 없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존경스럽습니까? 속으로는 인간아. 응?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정말 얼마나, 그래서 여기 혼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게 됐고, 그 다음 끝으로 흑암이 기품에 있고 그랬죠. 흑암은 여기 원문에는 오펠이라고 했습니다. 어둡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를 오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어에. 그런데 이 바로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오펠, 비참하고 처참해진 상태.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나니까, 이 결론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첫째, 빛과 어둠이 구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느 것이 불이고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죽음이고 어느 것이 멸망이고 어느 것이 구원이냐 쫙 갈라지게 돼. 성령이 조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제가 한번 급한 일이 있어서 제 기사를 부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택시를 영등포역 근처에서 탔습니다. 여기도 우리 개인 택시 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있고 한데, 제가 택시를 탔는데 얼마나 이분이 무섭게 운전하는지, 요만한 틈만 있으면 싹 끼어들어요. 또 있으면 딱 끼어드는데, 이거 무슨 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주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뒤에서 내가 발로 브레이크를 심리적으로 막 그렇게 발이 뻗쳤어요. 그리고 2차선 갔다가 막 3차선 갔다가 막 그 앞에 차가 빵빵거리거나 말거나 막 우회전 좌회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너무 또 화내면 안 되고, 저 오늘 우리 안전 운행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장례식을 치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마디 족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성경 구절을 어디서 외웠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놈이 법을 지킵니까? 큰 놈들은 큰 거 해먹고 우리같이 필이 들면 법을 지키라고요? 아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법이요. 그러면서 막 배짱 있게 막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 얼마나 초조했는지. 그래서 딱 내리니까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위로를 받으면 막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내리면서 그럴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분이 아직까지 살아있을까? 응? 그렇게 막 멋대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요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생명이요 진리요 축복입니다. 응?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행자재하고 아담 하와 같이 결국은 에덴의 축복을 잊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이 운행하실 때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고 어떤 어둠도 물러가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 어느 아주 캄캄한 밤에 장님이 지나가는데요 등불을 들고 지나갑니다. 꺼질까봐 조심조심하면서 한쪽엔 지팡이를 짚으면서 그 힘들게 등불을 들고 하니까 눈 뜬 사람이 보니까 우습잖아요. 저 앞도 안 보이는데 왜 등불을 저렇게 들고 할까?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여보시오 장님 그 앞이 보이시오? 그러니까 장님이 하는 말이 시각장애가 어떻게 앞이 보인다고 그런 말 하시오? 그러니까 그럼 왜 등불 꺼질까봐 그렇게 조심해서 들고 가시나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캄캄한 밤에 내가 등불을 들고 가면 위험 물체들이 나를 피해서 나갑니다. 이 불이 꺼지면 어떤 사람이 나를 부닥칠지 모르지만 내가 등불을 들고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서 갑니다. 나는 그 말을 읽고요 그렇구나.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성경에 뭐라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조명이 내 가슴 속에 내 인생길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신앙의 성령의 등불이 밝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말이 몇 번 나오냐 하면 7번이 나와요. 4절, 10절, 12절, 18절 쭉 나와서 25절, 31절에 가서 보면 힘이 좋았더라. 점점 좋았습니다. 성령이 조명하는 곳에는 좋은 일만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돼야 되지만은 자녀들은 더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공부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자녀들 공부 잘 못하고 성적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절대 애들 뭐 바보 같은 놈, 머리가 나쁜 놈아, 네 머리가 그게 사람 머리냐 돌덩이지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단단히 부탁했어요. 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머리를 나쁘게 낳느냐? 머리 나쁘게 놔놓고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밤새도록 도서관에 가서 밤 안 자고 달달달달 다 외웠는데도 아침 9시만 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좋게 난 아이들은 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고 다 놀아도 A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네? 두 번째는
왜 머리 나쁘도 책망하지 말라고 했느냐?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머리 나쁜 것은 죄니라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정죄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과 인생과 동물과 이 창조물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든지 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여러분,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요, 그 공부 잘했다고 하는 그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 못해도 이 골프 잘 치니까 상이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평생 살아도 벌 수 없는 것을 그 골프 잘 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오늘 학생들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미혼자들은요 굉장히 축복받았어요.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 예, 감사해요. 할렐루야. 초등학생, 중학생인가? 너희도 축복받았어. 손들어. 저기 우리 초등학생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니 어려서부터 매일 엄마 옆에서 예배 안 빠지고 들은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크면서 정말 얼굴이 키는 어때가 랩시 컸고 얼굴은 참 그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좀 예쁘면 중매나 해줄 텐데 중매하기가 좀 어렵고, 또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고, 쟤는 어떻게 성공의 길이 열릴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다가 모델 못 뽑는데 갔더니, 내가 심사위원 같으면 솔직하게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삐어주게 만드신 것 같아요. 심사위원. 그리고 합격돼가지고 그 집에도 어려운데 얘는 공부 하나도 못해. 음성을 들으면 남자 음성 같아. 그런데 모델이 돼가지고 가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막, 그래서 그 집이, 예수 잘 믿으니까 다 길이 열려요. 여러분 다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요, 어른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해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기.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과일마다 과목마다 열매가 맺혔어요.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분 다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수없이 맺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혀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자신에게 대해서도,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윗이 자신에게 대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탄식하는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정말 좋은 말 하면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오게 돼요. 감사하면 감사가 오게 돼요. 저는 치킨을 이따가 먹지만은 절대 머리는 안 먹어요. 왜? 병아리가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나님 보고 감사.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저는 그 병아리 입이 얼마나 귀여운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돼지란 놈은 막 몇 바퀴씩 갖다 주고, 농촌에서 막 풀을 한 지개씩 갖다 먹이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팽팽하게 주름살 하나 없이 그렇게 잘 먹이줘도 돼지는 감사하다고 꼬리 한번 흔드는 법이 없습니다. 한 먹이줘도 불평불만. 그네가 나중에 목 잘려서 죽지. 예? 우리는요 입만 벌리면 감사. 주 여호와의 찬송,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인테리가 되어서 뜨겁게 아멘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보니까 아멘도 잘하시고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이게 청주에 계시는, 고향에 계신 분도 계시지요. 청주에 가면 성석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동식 교수님이 한번 집사인데, 충남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그 합동측 교단시에 기독교 신문에 간증문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를 셋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며느리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까? 며느리 셋이 10명씩만 낳으면 손자 손대가 30명인데 그런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생각하다가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새 잡을 데리고 왔어요. 왜? 아기 많이 낳는 축복 받으려고. 그럼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는 중에 몇 자부를 쭉 데리고, 아니 지금 웬일이세요? 목사님, 우리 새 자부 아기 많이 낳는 안수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보통 부담이 아니라서 믿습니다. 이제 준비기도 하시고 앉으시오. 주여, 대문을 크게 열어주시사 많은 자녀를 낳게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자녀도 주시옵소서인데 이 자부들이 아멘 아멘, 얼마나 두 자부가 열심히 아멘 하는지. 그런데 두 자부는 아기들을 이미 낳아본 분인데, 셋째 자부는 새댁인데 새댁이 대문이 열리고 앞으로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많이 낳기를 소원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셋째 며느리가, 새댁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맹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귀에다가 대고 아멘 하고 막 옆구리 찌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혼자 아멘 막 몸을 그냥 꽈배기처럼 꽈가면서 얼마나 아멘을 간절히 했는지 1년 후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조동식 교수 자기가 낳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단지 그 간증문을 그분 썼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멘 하면 자기에게 올 복이, 아멘 안 하면 딴 사람에게 빼앗겨준다 그거예요, 그 사람. 응?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멘 잘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도 많이, 축복도 많이,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기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열심히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열심히 됐으니까 각자 우리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속에 아까 목사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박수하면서 반주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 아픈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를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또 증거하리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 전에는 누구든지 혼돈하고 동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몸부림쳐봐도 탄식을 해봐도 수단과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혼돈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생육번성 충만 천국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깊이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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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